예, 김현장님, 예, 음소 보세요.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또한 먼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또한 주님 오실 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우리는 매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또한 재림의 징조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며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참으로 기대를 하면서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건축하게 하시고, 또는 입당하게 하시고, 또한 헌당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각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흔들어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을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헌신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작은 힘으로나마 참석하여서 우리가 내가 주인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두 참석하여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돌리게 하시고 헌당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눈물과 기쁨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궁핍과 또한 전쟁이 처처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우리 자신을 매일 매 순간 점검하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그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고 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종 행복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입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좀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두 아들 주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잊지 못할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력 말씀을 읽고 또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잡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정말 오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하루,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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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순간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 엘렌 화이트는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해 폭넓은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나 예언 사역을 맡은 그는 자신과 가족보다 하나님의 사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했다. 1848년에 첫째 아들 헨리가 태어났다. 그러나 헨리가 만 1세가 되던 해에 화이트는 아들을 하울랜드의 가정에 맡겨야 했다. 이대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이번에도 자아를 부정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어린 헨리와 함께 할 기회를 희생하며 우리는 사업에 투신해야 했다. 헨리가 10억 아팠을 때 주께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나는 믿었다. 또 만약 아이가 우리의 의무를 방해가 되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서 떼어놓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홀로 주님 앞에서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희생을 감수하기로 했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남의 손에 맡겨야 했다. 아멘. 이별은 힘든 일이었다. 헤어질 때면 아이의 애처로운 작은 얼굴이 밤낮으로 내 앞에 아른거렸지만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자식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힘써 일했다. 원래는 헨리를 하울랜드 가족에게 잠시 동안 맡길 계획이었지만 몇 년을 제외하고는 5년이나 계속 그렇게 해야 했다. 한 번은 헨리가 조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850년 10월 25일 금요일에 하울랜드 가족이 아이를 메인주 고렙에 데려왔다. 그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겨 일요일에 아이와 헤어져야 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믿음 안에 있으며 충실하게 살면 곧 다시 만나 결코 헤어지지 않을 날이 온다는 사실에 기뻤다. 1859년 초 또 다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화이트는 기쁨에 젖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가족을 만났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다시 가정에서의 자리를 찾았다. 집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 재림교회는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할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아멘. 아멘. 하인 여사의 그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력이었습니다. 최병호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력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로서 아이와의 그 헤어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한 이 엘렌 지 화이트이 참 가정의 소중함과 자녀 교육의 중요성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것을 희생했다는 것, 그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 얼마나 참 슬펐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혼자서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이 당신의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기 위해서 그 엄청난 슬픈 이별을 하는 순간,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19절에 나오는 사무엘을 위하여 한나가 또 얼마나 큰 희생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부조와 선지자 572쪽을 좀 봐주실까요? 네. 한나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그를 대제사장의 지도에 맡기고 조용히 실로에서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다.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부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한나는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해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이와 헤어진 후에도 이 충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에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넘겨주십시오.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한 올 한 올 그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져 있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않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한나가 받은 보상은 얼마나 큰 보상이었는가. 그의 모범은 충실함에 대한 얼마나 큰 격려인가.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할 수 없이 값 있는 기회와 무한히 귀중한 사업이 위임되어 있다. 여인들이 실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위에 있는 대수롭지 않은 매일의 의무는 중대하고 고상한 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들이 하는 일들이 다 어떤 일들이에요? 굳은 일들이에요. 별것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마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어머니들의 특권이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머니들은 기쁜 일과 굳은 일을 통하여 저희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하늘로 가도록 길을 곧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에만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범을 따라 형성시킬 수 있다. 엄마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부패한 가마로 가득 차 있다. 유행과 습관은 젊은이들에게 강한 힘을 발휘한다. 만일 어머니들이 교훈하고 지도하고 제어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자녀들은 자연히 악을 용납하고 선에서 돌아설 것이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주 구주 앞에 나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으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모든 어머니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주신 교훈에 유의하라. 그러면 필요할 때 그대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는 이별이 없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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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 가슴이 좀 많이 아프고 또 가슴이 와닿는 그런 오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입니다. 혹 제가 성함을 빠뜨린 분이 계시다면 가나다 순회에서 와서 들어오셔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어떠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멘.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것을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게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관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me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집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집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비스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내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아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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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5분 24초 남았는데 담임 목사님 짧게 해설해 주시고 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6장의 말씀 가운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이 청지기가 왜 그러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미래의 삶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현재의 기회들을 이용하는 일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그 기회들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미래의 삶을 내다보며 현재의 기회들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 비유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병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땅에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잠시 이별한 그 엄청난 슬픔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사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큰 슬픔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한 이 모든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제는 다시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 먹고 사는 저희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또 잘못되어서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자신들을 늘 돌아보며 깨어서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이제 세종 행복교회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헌당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헌신한 그들에게 배나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세종 행복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목회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 권수진, 최현주 주님의 종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목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생존에 계신 양가의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두 아들 우리 찬영이와 찬솔이가 학업 중에 있사오니 주님 그들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큰 아들 찬영이는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찬솔이 또한 진학을 할 때에 그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김원상, 김수경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연합회장으로 수고하는 그들의 기도가 방글라데시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장학사업 확대를 위함에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옵시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께서 이 하루를 후회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